오늘 우리 누가복음 23장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자 우리 어디서부터 읽냐면 32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관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영접기도 입으로 시인하는 영접을 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영접기도를 시키면 구원받는다. 죽기 전에 새빠지게 세상에서 나쁜 짓 치컨에다가 꼴가닥 넘어가기 전에 영접기도 했다고. 우리 엄마 뭐 얼굴이 뭐 하얘지고 뭐 진짜 예뻐지고 뭐 그래서 뭐 영접해서 천국 갔다 그러고 그거 위로받는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이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 오른편 강도 이 누가복음 23장에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심오한 뜻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연말이고 하기 때문에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저기 하는데 영접하고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까지 배웠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성경이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또 로마서 10장 13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야 주야 한다고 그러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믿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까지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정적기도예요.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 안에서 내가 영접기도 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별될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영접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은 시작의 구원과 끝에 성장하는 영생이라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 가는 열차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서울이 말하자면 천국형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서울 도착이 종착역이 서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영접기도 하고 구원받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행실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에 이르렀냐 이거예요. 도중에 내려버렸어 대전에서. 그럼 서울 못 갔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간다 그래 도중에서 여러분들 팬데믹 때문에 다 자빠지고 지금 뭐 진짜 3분의 1 이상이 지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으로 나갔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23장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나누길 원해요. 자,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23장의 내용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이거를 우리가 이 개혁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37절 보면은 이 말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지금 개역개정에는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됐으니까
뭐가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 표준세 번역에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나 구원해봐. 너 십자가 달려가지고 지져가면서 무슨 왕이라 그래? 이 소리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네. 아멘 아니요? 그럼 인정해야지 내가 대답을 하든지 하지. 인정. 자,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그러니까는 비방을 해요. 뭐라 그랬어요? 제 33절에 보면은 해골이라는 곳에 예수가 십자가 못 박고 두 행악자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못 박는데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양과 염소의 구별이에요. 이따 설명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양은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고 양은 구원받는 자고 염소는 떨어져 나가는 자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른편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오른편이라는 말이 여기에는 지금 이 상태는 달린 행악자들이라고 그랬지 여기서 오른편 좌편이라고 얘기가 안 돼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달린 행악자 중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나 구원해봐. 그리고 3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절에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 동료가 그러나 우리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자 38절 39절 40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제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이러고 예수님한테 가운데 예수님 달려있고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근데 왼쪽에 있는 게 이따위로 얘기를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뭐라 그래?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볼 때 그때면 이 사람이 영접 기도한 사람인가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이분이 한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아멘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땅히 형벌을 받을 죄를 지었지만 이분이 한 거는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복음을 전했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도, 저분이 어쩌면 메시아야, 그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조차도 유대인이에요. 아멘이세요? 이 사람조차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잘못해서 십자가 달려있는 거예요. 행악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괴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아까도 지금 우리 권사님이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데 가면은 유대인이 사는 동네예요. 거기다가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유대인 페스티벌 할 때마다 거기다 플랜카드를 걸어요. 그들이 이사야서 53장만 읽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이 상황을 아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읽어주세요. 자,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진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징벌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등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에 갖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53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이들은 알았어요.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우리가 행한 일은 상당한 보응을 받지만 그래서 우리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분이 메시아인 거 맞다. 이분은 이 오른편 강도는 자기의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구나. 어차피 공고당하고 채찍맞고 그러는 걸 그 상황에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지들 똑같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만약에 강도가 그냥 옆에서 그냥 하나 피 철철 흘리고 그냥 똑같은 나하고 똑같은 죄수라면 죄수라고 믿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적 기도인가요? 이거는 철저하게 강도가 믿었던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분을 십자가 못 박는구나. 이게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는 알았어요. 그 순간에. 아멘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17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23장에 돌아가 보면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33절에 해골이라는 것에 이르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을 박았다 그랬어요. 근데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시편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까지 예수님의 옷을 실로의 옷을 제비 뽑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요. 그리고 그 행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복음서에 많은 내용이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럴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네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던 거고. 자, 그러면 이 강도라는 자체가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 그랬다면 이 사람은 평소부터 믿었던 거예요. 아멘이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랬다고 그럼 강도가 그럼 회심했냐?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들 십자가 달린 거잖아요. 그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같이 달렸을 때 이가 온전히 회개하고 정말 회심한 내용에서 자기가 그 짧은 고백이지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마땅히 죽어야 돼. 마땅히 죄인 중에 계수야. 우리가 한 일은 그런 거야. 근데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없어. 다 옳은 일이야. 그렇다면 이분이 행한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멘이죠? 예수를 안 되는 얘기고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많은 어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장 13절에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제일 잘하는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한테 한 얘기죠. 자살하려고 했을 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럼 믿음이 뭐냐 이거야. 믿음 자체가. 어? 믿음 자체가 뭐냐 이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이제 깊은 내용을 좀 나누길 바래요. 자, 그럼 믿음이 뭐냐 이거야. 자, 우리가 이 믿는 데는 그 자체는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들어요.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찾을 시간이 없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오늘 행하시는 일을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들 영적 기도라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6조 여러분들이 갚아낼 수 있어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즉 그 원죄를 탕감받을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하는 백성들한테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구원의 시작일 뿐인 거예요. 이제 구원의 시작에 반열에 들어간 거야. 오늘 깨꼴락했다고 여러분들 그럼 구원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그게 그럼 그 순간 그럼 여러분들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성경으로 증명할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이 천국을 의미하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과 천국이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가 틀리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시작. 지금 구원의 열차, 구원의 그러니까 반열의 시작이 된 거예요. 발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럼 구약에서는 뭐냐면 가나안 전쟁을 치러내야지. 출애굽했다고 여러분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건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데려갔지만 그 가나안 전쟁에서 내가 싸워서 저기를 다 이겨야 되고 31명의 왕을 죽여야 되고,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그래야지만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 여러분들이 시청관 교육을 잘했듯이. 그 때문에 성경에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복음서 내용을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복음서잖아.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쪽을 하다 보니까 깊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일 지금 밑바닥에 제일 기초로 가야 될 걸 제가 지금 못 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말에는 기초를 좀 다져지고, 물론 기초 없이도 지금 우리가 매일 열심히 경배하고 열심히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다 보면 기초가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초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여러분들하고 오늘 정말 제대로 나눠보고 싶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냥 21절만 제가 읽을게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자, 그렇다면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뭐예요? 영접 기도했고 믿는다는 거죠. 아멘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게 안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해요? 아니잖아.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주여 해요. 그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키워드가 있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다녀도 내 뜻대로 하나님 계명 지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네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그 하나의 계명, 율법의 계명, 강령, 선지자의 강령을 여러분들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냐면 난 너 모른다. 그래서 그 뒤에 뭐야? 22절, 23절이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내가 예수 이름을 다 행했는데요. 필요 없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건 어디까지나 은사일 뿐이야. 말하자면.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저를 이제까지 울렸고 그걸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회심을 했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시기 바래요. 놀래지 말고 오늘 좀 심오한 내용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천국 비유에서 여러분들 그 많은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굉장히 깊어요. 그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은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복음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자 어디서부터 읽냐면 우리 천국 시작해요. 우리가 천국은 어떠고요? 세 가지. 자, 44절부터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천국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유하겠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5장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심령 천국을 얘기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은 뭐냐면 유괴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잘 지키면 땅에 복 받고 장수하고 자식 잘 되고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가져오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거의 다 심령의 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리고 마지막 그 천국은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그 내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까지까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심령 천국 내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인이 돼서 시작부터 그럴 때 천국이 시작되는 거고 마지막에 복음을 해서 스테반처럼 그렇게까지 순교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런 천국을 경험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내용이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그건 심령 천국부터 시작해서 어디 천국까지냐면 영생 얻는 천국까지가 여러분들 팔복이 딱 왔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자 천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여기가 천국이고 진짜 보하다라고 한다면 그걸 사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아서 그 밭을 내가 사야지만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어떻게 한다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서 옛날 회개책이 뭐냐면 진주예요. 하늘문을 여는 보석. 그래서 회개책 이렇게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왜 천국 문의 입구가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 진주의 그 보석의 그 습성이 뭐냐면 조개가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조개의 눈물이라고 해요. 그걸 이렇게 뱉어내면서 진액이 나온 게 그게 진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이물질을 내보내면서 그 진액을 토해내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영롱한 보석이라고 해서 진주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자아 죽는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그 다음에 47절에 되게 재미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자, 48절. 그물에 가득하여 물고기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그물과 같아서 고기를 다 잡았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내용이 어디에 있죠? 아니, 여러분들 이거 잘 들었어요. 그물을 다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그걸 잡아다가 그물에 가득하여 그걸 그물이 막 꽉 차니까 끌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좋은 곳은 그래서 담고 나쁜 것은 어떻게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국이라는 내용이 뭐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그물에 다 담기는 거예요. 근데 그 그물에 다 담겨서 끌어 올리지만 거기서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 갈라내는 단계가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원과 영생이라는 단어는 전혀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 끝에도 이렇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2장 한번 볼까요? 자, 이걸 뭐 내가 맨날 얘기하죠. 자,
2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선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한테, 그러니까 앞으로 유대인한테 지금 유대인 복음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안 받아 이 사람들이. 나 바빠, 난 오늘 결혼했어, 나는 장사가 가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바깥에 나가서, 저 세상 바깥에 나가서 개나 소나 다 데리고 와.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아까 마태복음 13장의 그물에다 가득 집어넣은 고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끌고 와. 개나 소나. 내 버전으로 얘기하면 항상 그렇게 얘기죠. 개나 소나 다 끌고 와. 그래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를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이거예요. 손님일 뿐이에요. 신부가 아닌 손님. 악한 자나 선한 자, 개나 소나. 아멘?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했던 얘기가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 뭐냐? 즉 계명 지키는 거다. 그래서 착한 행실 제일 먼저 시작이 뭐냐? 나를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그게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고기를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그래서도 않고 못된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밑에 내용이 뭐예요? 49절 50절에서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3장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마태복음 13장 지금 보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영적 기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갔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굉장히 큰 난센스가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시작과 끝에 믿음이 있는데, 그 시작과 끝의 믿음은 반드시 뭐로 연결이 되냐면 영생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의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에베소 1장 13절을 열어보세요.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올라가는 내용이 뭐냐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라. 그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찾을 필요도 없이 알아들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아멘? 그래서 복음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삶으로 내 세포가 될 정도로 살아내는 거.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 중에서도 성령의 인침 못 받은 자가 참 많아요. 아멘이세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갔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아까 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네가 나하고 같이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굉장히 거기 큰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당장 지금? 그럼 오른편 강도가 그날 그 시간에 지금 막 십자가 달려가지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정신 번쩍 나고 맞네? 이랬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시작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는 두 사람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어떤 패턴? 시작과 종착역의 믿음.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오른편에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잠깐만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을. 답이 다 성경에 있어요. 자, 25장 31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34절까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뭐라고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사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는데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아버지께서 내게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이에요? 응. 그럼 그 십자가 사건의 왼편과 오른편이라는 거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센텐스를 알아들으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십자가 사건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냐면 같이 죽겠다고 되어 있어요. 두 행악자도 같이 죽겠다. 마가복음도 두 행악자도 같이 죽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서만 오른편 강도가 회심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게 이사야서 53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함을 얻어요. 대신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대신 구해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 그래서 누가복음만 죄인 불러 회개시켰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회개에 아주 강력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그런 회심하는 시츄에이션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뭐냐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랬을 때 이 누가복음의 23장에 이 강도가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와 같이 너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지를 영생을 아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나눠가겠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맨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전히 믿으면 단번에 구원받는 것도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패턴을 보자면 오른편 강도처럼. 근데 우리가 뭐냐면 그 강도도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순간 믿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봐야 되지만, 자, 그렇지만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가 내일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칭의해서 성화 과정으로 성장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금 이 초대교회 예배를 하고 초대교회 영성을 우리가 예배하는 게 뭐냐면 속사람이 변하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칭의 구원이 아닌 성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죠? 예. 그래서 믿음은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칭의해서 성화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내용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첫 번째. 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해요, 안 해요? 뭐 생기면 근심하죠?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읽어보세요. 내가 읽을게요. 그냥.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염려 주께 맡겼어요? 다 지가 책임지고 앉아있지. 자, 두 번째.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님한테 맡긴 사람 손 들어봐. 이게 뭔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계속 예수님께서 평강을 얘기해요. 근데 염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는 자.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 그렇게 돼 있죠.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염려 안 맡겨 두려워하고 사단이 주는 마음 그대로 갖고 앉아있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고 앉아서 맨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집 좋은 도 좋은 거 살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근데 이거는 말씀하고는 반대예요. 나를 믿니? 그러면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 그리고 염려 나한테 맡겨. 내가 너를 돌볼게. 근데 하나님한테 우리는 염려 안 맡겨. 내가 다 해야 돼. 이 염려 내가 가져야 되고 저 염려도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새벽 기도 가다 제시하사 제기하사 다다다다다다 물건도 주고 뭐도 주고 계속 달라는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거기 있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야고보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한테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 말씀하고 정반대로 살고 있어요. 아멘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디도서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 빨리빨리 좀 찾아 성경 좀. 빨리 찾은 사람 빨리 읽어. 딱 성경이 딱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다시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는다. 모든 선한 일 버리는 자.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예수님도 말했어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선한 일을 버렸다는 건 어떻게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 센텐스로 얘기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해요. 예수를 믿어요. 믿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접 기도하고 믿었어요. 교회 나가요. 주여 주여 해요. 그리고 맨날 뭐 예배하고 뭐하고 다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는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버린 자인 거예요. 자,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 구원이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그 마음으로 믿어 의하여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룬다고 했던 그 구원은 뭐냐면 시작의 구원이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 속에 염려, 근심 다 있지. 뭐 하나님 입으로는 시인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위 부인하고 앉아가지고 오늘 보니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라고 계속 나오대. 근데 그 절하는 게 그 아니라고 나간 사람도 있잖아. 그 행위로는 부인해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 부인하잖아. 그거 자기는 못하겠대. 왜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한테 구세주로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분한테 절 못한다는 거는. 절에 가서는 열심히 절하면서 그분 구세주는 절이지. 그러면 너무 웃기잖아. 절에 가서 절하는 걸 왜 여기서 하냐잖아. 근데 성경에도 찬양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내가 웃었어. 내가 뒤에서 박수 치면서 엎드려 절하세. 절 저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신었다면 구원의 시작이고 우리가 천국 열차에 올라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종착역에 안 왔잖아요. 아멘이죠? 그분 앞에 가봐야 하는 거고. 근데 도중에 내리면 어떻게 해? 천국 못 가는 거죠.
하차 도중 하차하면. 근데 그 기차 안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 구원 열차 안에서 찌지고 먹고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거, 뭐 하는 거, 염려하는 거, 아니면 근심하는 거 이거를 자꾸 그가 싸우는 게 뭐예요? 그냥 날마다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1개의 왕을 다 쳐 죽이는 게 매일같이 한 달 31일 하루에 한 개씩 한 왕씩 쳐 죽이 되잖아요. 우리 저 형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년 신앙이 금방 들어오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알아져요? 10년 20년 다녀도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 그러니까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 교회 생활을 알아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러니까 익숙한 거예요. 교회에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새로운 패턴으로 새롭게 초대교회 예배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익숙함 때문에 내가 이게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안에 교회가 들어가 있는 교회론이 들어가 있지 성령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신비예요. 그래서 미스테리어스 신비이기 때문에 순간 알아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신비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의 신비다. 그래서 성령 자체가 신비한 거야. 미스테리어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이번에 제가 이제 배운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는데 참 좋은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응. 그래서 몇십 년 믿어도 권사, 집사, 장로들이 왜 그러냐? 바깥에 나가고 왜 안 되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내가 성장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게 성경을 보면서 내가 재밌는 게 뭐냐면 구약에 구원이라는 내용이 구약의 그 히브리 언어로 예슈아라는 단어가 구원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야라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구원받는 것이 뭐냐면 어떤 게 구원이라는 얘기냐면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야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는 도움, 승리, 구출, 건강, 그리고 구원 이런 것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읽었어야죠.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가 자, 여기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자, 나의 구원이시로다.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예수야라는 단어를 쓴대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8절 읽어보세요. 그거 이제 그 신약이니까 구약이니까. 자, 빨리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요. 자, 읽으세요. 찾은 사람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즉 말하자면 원죄 탕감받고 그런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구약의 구원은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고 승리를 하는 거고 번성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거고 우리 건강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신약의 구원은 뭐라 그러냐면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신약의 구원은 구조하다, 구원하다, 보호하다, 고치다, 보존하다, 잘하다, 안전하게 만들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이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구원을 보세요. 자, 누가복음 1장 71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71절 찾은 사람 빨리빨리 읽으세요. 자,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자, 그럴 때면 누가복음 71장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구원하실 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77절. 자,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시리니. 아멘. 죄 사함을 누가 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아멘. 예.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마가복음 5장 28절 읽어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다시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너무 많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44절에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뭐야? 사도 바울이 배 파선에서 갔었죠? 갔다가 그 섬에 갔을 때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8장 25절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9절은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시나 보자. 그거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자, 사도행전 23장 27절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도 군대를 거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배파선에서 육지로 갈 때 얘기했던 거고, 이렇게 해서 주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구원이라는 용어를 써요. 지금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거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신학적 용어도 잘 알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공간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용어가 몇 개 나오냐면 51곳의 구원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51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딱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와요. 자, 요한복음 12장 27절 읽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7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0장 9절 읽어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그 다음에 5장 3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내용은 틀려요,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신약에 나오는 구원 중에서 여러분들 소테리아라는 단어의 구원을 얘기했을 때 이 구원은 뭐냐면 모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쭉 몇 개 읽었어요, 지금요. 내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내용,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내 육적인 문제. 그래서 어떤 여자, 혈병 앉은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다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병 고침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얹었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육적인 문제죠. 병 고침이잖아요. 자,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 어떻게 돼요? 이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를 어디부터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읽으라고. 그 사람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한 복음이 영생과 성령님에 대한 복음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 성령님에 대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공간복음을 알아야지만 요한복음을 알아야지. 그래서 영생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지려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행적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요한복음 읽으면 돼. 이건 정말 무식한 얘기인 거예요. 그 영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그게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써진 게 요한복음인 거예요. 계시록이 먼저 써졌어요.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성경의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 서신인데 마지막에 짜자잔 하고 사도 요한이 나타나서 뭐라 하나님이야!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내고 그분이 메시아로 올 것을 얘기했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얘기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라고 AD 70년 넘어서 90년경에 써진 거기 때문에 이미 핍박이 다 들어가 있고 신약 성경에 거의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인 거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의 내용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구약에는 영생이라는 것이 5곳이 있대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 영생이라는 단어가 5곳이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그 영생 아니면 생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그거에 대한 영생.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영생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5개가 나와요. 5개가. 구약 성경에는. 시편 134편 3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아는 사람만 그러니까 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구약성경에서는 육신의 복을 얘기했지만 신약성경에 와서는 다 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영혼과 구원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4장 34절에 그냥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구약 성경을 내가 많이 안 주고 이제 조금 기다려 봐봐 이제. 이거 나중에 유튜브 올라가면 보라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우리가 영원히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생 이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그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 즉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근데 이 신약 성경에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47번 나와요. 47번이 나오는데 이 마태, 마가, 공관복음에는 이 3복음서에는 12번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19번이 나와요. 그 요한 1서에만 4번이 나오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47번에서 이 23번을 영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 자체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아주 깊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뭐예요? 제사함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육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먼저 써요. 그래서 구약성경과 공관복음에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써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 진짜 신부의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의 내용들이 영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누가복음에서 23장에서 예수님이 대신 죄를 회개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 오른편 강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공관복음에서는 주로 뭘 다루고 있냐면은 그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주로 생명과 영생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생명과 영생은 뭐냐면 구원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적인 입으로 시인할 때 그래서 그 복음서에 혈병 환자가 잡았더니 났어. 그랬더니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구원이 이뤘다 그랬죠. 그 저가 누구길래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냐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뭐냐면 천국이라는 단어에서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라는 건 여러분들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죠. 자 마태복음 5장을 살짝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헷갈리는데 내가 지금 새누리교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왔어. 내가 이걸 하려고 생각을 한 게 아닌데.
자, 2절 읽으세요. 자,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그러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럼 심령이 뭐예요? 가난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욕심, 탐심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단어예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즉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어떻게 목잘림을 당해서 죽어. 스테반도 돌 맞아 죽었어. 근데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 그러면 믿음이 뭐냐면 믿음에서 영생까지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인 천국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실 것이며, 그럼 그 박해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천국까지가 여러분들 그 천국인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게 뭐냐, 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 위로를 받고 그냥 자기가 안 되는 부분 정말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내가 그럴 때 그러냐 그래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온유한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남도 용서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온유한 자가 그럼 어떻게 돼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사람이 땅이니까 사람도 많아질 수 있는 거고 정말 재정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에 배부를 것입니다. 즉 어떤 배가 부를 것이냐, 여러분들 배 터지게 많이 먹고 배때기 뜯으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지 않고 그 의의 말씀이 살아가니까 말씀이 내 안에 꽉 차니까 어떻게 돼요? 속이 꽉 차서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마음이 청결해요. 악한 거 탐하지 않고 남의 불리 탐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어떤 자매한테도 목사님 그거 제 소리 들었을 때 쟤는 청결한가 보다. 난 안 청결한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구나. 아멘이에요? 예. 그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화평케 하는 게 뭐예요? 원수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화평의 중간 지점에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거.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거고. 아멘인가요? 그럴 때 예수,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즉 여러분들조차도 예수쟁이. 그래서 예수쟁이가 좋은 얘기인 거예요. 아멘. 보증수표가 되는 거고. 나로 말미암아 그리고 의를 위하여 그러면 박해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심령 천국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자면,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온전히 회개한 자, 즉 온전히 회개한 자가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사도행전 11장 18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열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능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성경 이 2장 38절 하나가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아멘이세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이 6월절에 이들이 와서 정말 우리가 방언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것들 미쳤다. 아침 9시인데 저렇게 술 처먹었다. 그러니까 우리 아침 9시에 술 안 먹었어. 그러면서 몇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해요. 이 창세기부터 다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무슨 뭐 뱃놈이고 무식쟁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잖아. 너희들 유대인이지? 근데 확실히 알아버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그리고 주,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야. 그러니까 이들이 놀란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잘 전해줬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이들이 마음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유대이니까 지들끼리는 다 형제잖아. 형제들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한 게 회개해!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내가 믿지 않았던 걸 회개합니다. 아멘? 그분이 메시아인데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는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홍해바다로서 출애굽할 때 그 홍해바다처럼 나도 내 마음도 출애굽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침례 받으면 죄사함을 얻으라. 아멘? 그 죄사함을 얻어야지만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죄사함이 얻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선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 이렇게 이 순차적으로 기록돼서 요한복음에 가서 성령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거지. 여러분들 성령님이 나하고 동행한다고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539에 나온대요. 539번 나온대요. 근데 구원이라는 거를 천국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대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아서는 거죠. 회개가 뭐야? 메타노에어. 속사람이 변화돼가고 성장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회개의 또 하나가 뭐예요? 자백한다. 그가 자복하지 아니했을 때 이렇게 시편 30편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럴 때는 그 자백이라는 단어는 호몰로게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걸 보고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하고 자백하면 할수록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속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서 점점 성장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할수록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자 그랬을 때 뭐 앉아가지고 책 읽고 앉아있는데 뭐 안 되겠더라. 이 골방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기도 끝나고 난 후에 꼭 회개에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개인 가정에서 꼭. 근데 그냥 읽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그때그때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회개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면 할수록 속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시편에 많은 회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기도가 내 마음을 닦는 제 예전적 기도, 그러니까는 이 영적 샤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회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냐면 구약 성경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복이 틀리잖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구약은 뭐예요? 육의 복, 땅의 복, 물질의 복. 그래서 뭐 말씀 순종하면 잘 되고 장수하고 그리고 병 안 걸리고 자식 잘 되고.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돼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불순종하면 재앙받고 뒤지고 그 다음에 거지 되고. 자, 어지간해 오늘도 시편 읽었죠? 저 자식 새끼 빌어먹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뭐예요? 심령의 복, 평강의 복, 구원의 복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엔 뭘 얘기해요?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을 얘기해요. 그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복을 좀 볼까요?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복은 자, 요한복음에는 복이라는 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그건 뭔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 뭐 받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20장 2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게 땅의 복 말하는 거예요? 육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심령 안에 여러분들 그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되다. 그 믿음에서 여러분들 그 영생까지 가는 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마가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근데서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3년 반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다시 왔다 그러니까 나 봐야 믿어. 증거가 바로 그거야.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믿었어요. 그분이 왕이라는 것도 믿었고. 근데 구약의 복을 믿었는지 영생이라는 단어를 몰랐는지 아니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생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봐야 믿는다. 그때 주님께서 안 보고 믿는 자 복되다. 아멘.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우리가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귀중한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거듭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이 뭐냐면 바로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하시고 다루시는 신앙의 목표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믿고 첫 번째 가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맞아요. 제 결과를 볼 때. 첫 번째 단계는 초신자 때는 초등학문이에요. 그래서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가 병 고치고 능력행해서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게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육신의 복도 주셔요. 왜? 기도하면 먹을 거 입을 것도 주셔요. 왜?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믿기를 간구하며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처음에는 채워주셔요. 그래서 이게 초신자의 믿음, 즉 초등학문의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 어떻게 믿음이 올라가냐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마음의 복, 즉 혼의 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영이 아니에요. 소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자아를 죽이고. 자아가 뭐예요? 소울이죠? 스피릿인가요? 영이 아니죠? 혼이에요.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마음의 심령의 천국을 이뤄가는 거.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고 문제 해결 못 받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뭐 예수가 뭐야? 예수 믿고 복 받으려면 그거 안 믿어. 처음부터 그럼 예수님 나 십자가 죽어서 나는 영생 얻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말하자면 신비에 가까운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딱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딱 이런 사람이 아닌다면 정말 슈퍼내추럴 하지 않는다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필요한 거고. 아멘이죠? 네. 자, 그렇다면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고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나를 이번에 찾아온 분이 그랬잖아요. 목사님 나 매 맞았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이제까지 선교를 위해서 살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그 사업을 전창했고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세상에서 접대하느라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암 걸렸어요. 매 맞았어요. 나 기도해 주세요. 나 이제 잘할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렇다면 그거 매 맞은 거 맞는 거야.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채식 주시지 그냥 그렇지 않으면 내깔게 버렸어. 그러니까 당신 사랑받은 자야. 그러니까 이거 회개하고 잘 돌아와서 정말 그 초심을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해봐. 근데 만약에 또 잘못했다. 그럼 그때 나오시겠지 뭐. 재발해서 죽겠지 뭐. 그러니까 지금은 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나 해요. 오늘 아침에 또 전화 왔어. 지금 이제 항암 치료한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자, 그렇다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처음에는 우리한테 애기한테 초등학문한테 가가지고서 영생 얻으라 그래서 걔가 영생이 뭔지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거 줘봤자 걔 빵하고 바꿔. 아프리카에서 사탕주니 얘 이거 이따만한 거 갖고서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게 있는데 원석이야 빠져.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진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탕을 잔뜩 주면 그거 놔줄래? 오케이! 그러고 줬다는 거야. 근데 그게 엄청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가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을 알기까지는 성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사탕하고 입에 단 사탕하고 바꿔 먹어야 되겠죠? 그게 지금 우리의 이 지금 신앙생활인 거예요. 엄청 바꿔 먹고 싶은가 보네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사탕이 너무 필요하네. 그냥 다이아몬드 원석보다도 깎이는 게 싫은 거지, 이제. 내가 이거 깎아야 되는데, 이거 VVS를 깎아야 되는데, 차 목사님 같이 완전히 그냥 막 깎아대고 막 속이 타게 깎아대니까 완전히 사탕이 나주고 끝냈으면 좋겠지? 안 돼,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마음이 닦이고 혼에 닦이고 그게 뭐냐면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을 해서 자아를 죽이고 지거를 빼내고 그러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성장을 해가는 거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춰지기 시작을 하면서 자꾸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3년이라는 세월을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냥 마음이 평간이 오고 시작하고 뭐 어디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불안해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는 마음도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금요일날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새벽 6시 넘어서 자가지고서 아침에 10시에 일어났는데 4시간도 못 잔 거죠, 이제. 그래서 막 뒤에서 보혈기도를 하는데 입이 막 안 돌아가. 나중에 안 보이는 거야. 성경이 물론 보이지도 않지만 그냥 막 그런데 나 졸려 그랬더니 들어가서 주무세요 이래요. 그래서 근데 딴 때 같으면 막 시끄럽고 귀에다 대면은 막 막 잠도 안 오고 막 그러는데 그날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깨꼴락이었는데 물론 깨꼴락도 깨꼴락이지만은 하나님 감사해요. 1분도 안 걸려갖고 들어가서 잘 수 있는 방이 있어서. 그리고 또 불안하면 또 나와서 잔소리할 수 있는 요게 나의 방을 주셔서 감사해요. 딴 때 같으면 나 밖에 떨어져서 집하고 교회는 딸이 있어야지 어쩌지 막 그러면 사람한테 맨날 시끄러울 때마다 원망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심령이 바뀌는 게 천국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계시록의 복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영의 복, 하늘의 복, 즉 여러분 영생의 복.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복.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군사가 되는 복. 아멘. 그런 복까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좀 잘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게 또 뭐냐면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인 거예요. 말하자면은요. 두 번째 단계의 믿음으로 가야지만 여러분들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은 뭐예요?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육적인 거. 지금 그러니까 맨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니까 그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했는데 한 번도 그리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아야 되는데 라는 말을 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돼? 성장이 돼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 초조, 염려, 근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계속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계속 내 마음에 채워나가니까 배부를 것이다. 아멘? 의에 지르고 모르면 의의 말씀에 계속 목마르니까 배가 불러. 그 요즘에 내가 배불른 포화 상태, 그러니까 그래도 포화는 아니지만 배불른 상태가 되니까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불르면 아무 생각 없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웃기겠지만. 자,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영생의 복. 이 성경의 영생의 복은 맨 마지막 단계 영생의 복은 성경 마지막 단계인 요한복음에만 영생의 복이 가득 들었어요. 생명과 영생만 있어요. 요한복음에는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요한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이 구성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반드시. 그러나 신약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고 신약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얻는 여러분들 이 개념을 모르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강도가 오른편 강도가 어떻게 했어요? 너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오늘 내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순간 그 시츄에이션을 보세요. 야, 너는 죄 졌지? 우린 당연히 받을 죄 졌잖아. 그 순간 회개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짧은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짧은 순간인지 하루 왼종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우리는 당연히 받을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이분은 근데 하나도 옳지 않은 게 없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옳지 않은 걸 얘는 봤어요. 강도는. 그리고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게 이사야서 53장이 그냥 순간에 깨달아질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미스테리어스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라는 게 그냥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닌 거야. 여러분들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 계시가 나한테 팍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순간에 나의 자신의 어떤 문제가 내가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안 해서 여러분들 거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말씀 안에 거한되는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성경의 첫 단계는 유괴복으로 고욕하고 초신자한테. 그래서 많은 거 줘요. 통로도 주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자아 죽이고 심령 천국 이르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생명과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복은 뭐예요? 세 개가 다 뭐라 그랬어요? 복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영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마지막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은 꼭 읽고 넘어갑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거라고 돼 있어요? 아는 거라고 돼 있어요? 네,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아멘? 그리고 하나 되는 거, 동침하는 거, 기노스코 동침하는 거. 경험하고 그분이 내 속에 대해서 하나 되는 거. 그게 바로 마리아예요. 아멘?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동침하지 아니했다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아는 것이라는 단어에.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된 마리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잉태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 사도행전에 가서는 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죠. 아멘. 그러면 육적으로 살아있을 때 그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얻는 회개. 아멘.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생명 얻는 회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 하나가 어떻게 해요? 작은 예수가 돼서 그 집에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하늘의 밀이 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와 화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밀이 안 됐기 때문에 썩지를 않아가지고 완전히 팔딱거리고 지랄들 하니까 안 믿는 거요. 근데 뭘 앉아가지고 시험 들었네 뭐 했네 그러고 깝치지 마시고 밀이 돼봐봐. 그래서 왜 지렁이 같은 야고 봐. 근데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한다니까 안 죽어서 그렇다는 거야. 꿈틀거리는 것도. 그리고 꿈틀도 거리지 말라고 누가 그랬어 옛날에. 근데 정말 여기까지 와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설교한 내용과 이거하고 굉장히 맞붙여서 그러니까는 두 개 더 편집해서 올리세요. 그거는 누구 얘기한 거 많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 2023년을 앞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제 뭔지를 이제 조금 이제 하이라이트 핵심이 오죠?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내서 영생 얻는 것까지 경배나 하고 앉아가지고 엎드려 대가리 박는 게 문제가 아닌 거요. 그럼 뭘 막아야 돼? 엎드려 절해야 돼. 절할 때 내 악한 게 나가는 게 많은 걸 체험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온전한 회개. 아멘? 그 온전한 회개는 행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지가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안 부인하고 그게 가증한 자고 뭐라고? 외워버려. 응? 잊어버렸지. 디도서 말씀. 어떻게 했다고?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불리하네.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않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뭐예요? 선함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 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 뭐 그분이 갈 거는 어딘지는 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 나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개나 소나 불러다가 금을 건져서 탁 해갖고 어떻게 해요? 좋은 거 탁 옆에다 놓고 나쁜 거 딱 해갖고 버리면서 어떻게 돼?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 볼까? 13장으로 버리면서 뭐라고 했어? 아니야. 그거 말고. 자 1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의인은 영생. 자, 마태복음 13장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시작. 천국은 자 47절부터 시작.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많은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알리를 갈라내며 물불에 넣어서 던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 슬피 울며 이를 갈래? 아니면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좋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물고기를 뭐라 했어요? 옛날에 물고기 표시하잖아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교회 나가는 사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어떻게 이 물고기들이 그렇다고 다 그러면 가냐 이거요. 다 모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물에 가득해서 물가를 끌어내버렸어. 그래서 교회를 끌어냈어.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골라내요. 골라. 싸구려가 아니고 진짜를 골라내는 거. 어떻게? 좋은 거는 어떻게 했어요? 그릇에다 담아. 그 다음에 나쁜 거는 어떻게 돼? 못된 것은 이렇게 돼 있어. 못된 것은. 예수 믿으면서 못된 거. 못된 게 뭐 남한테 잘못되는 게 못된 게 아니라 지집 식구들의 잘못되고 예수 믿는 척하면서 지는 잘났고 지는 의인이고 남은 다 구원 받지 못한다 그러고 남편 핍박하고 그따위 것들이야 다 뭐 알긴 알아.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네 친족을 돌아보지 않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믿음을 배신한 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 몸뚱이 그 속에서 나왔다는 남편도 무시하고 나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 맨날 나처럼 버림받고 이혼당하지 마.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지 말고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좋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여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자, 제가 읽을게요. 그냥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래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즉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한 것이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오른편에 있는 잘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나한테 한 게야. 걔네들한테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아. 그리고 나를 떠나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이에요? 무섭죠? 안 무서운가 봐. 자, 그럼 마태복음 22장에 똑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개나 소나 다 불렀어요. 어떻게? 종들이 가서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데려오니까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열차 열렸어요. 들어오세요. 타세요. 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라는 구원 열차에 다 타고 있어요. 아멘이세요? 천국 잔치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친구야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부르심과 택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부른 건 뭐예요? 개나 소나 다 불렀다. 내가 이걸 가지고 맨날 얘기하죠. 개나 소나 다 부른 거야. 그렇지만 여기서 택함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어떻게? 좋은 거는 그래서 담고 나쁜 거는 갖다가 버리고 어떻게? 갖다가 어떻게 버리는데도 어떻게? 무서워. 의인 중에서 악인 갈라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지. 영벌에 처하고 성문 밖에 내던져가지고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 이거를 못 읽었다. 지금 여기 지금 이 주석에 재미난 내용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읽어줄게요. 이 오른편 강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초대교부들이 쓴 주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죄수는 그분을 부인하고 다른 한 죄수는 영원한 영광을 얻었다. 이게 프로테티어스라는 그 초대교부가 얘기했다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조롱한 죄수는 십자가에서 구원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나약함에 굴복하도록 그냥 두셨다. 어떤 주석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회하는 강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그것을 걸림돌로 보지 않았기에 고난당하는 무지하신 메시아가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자신이 만든 상처를 보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이 생각났겠죠.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내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듯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채찍 맞고 찔린 거에 대해서 자신이 만든 상처를 보고 그분의 고난과 임박한 죽음이라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더욱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한다.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셔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군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이 주석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가 우리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오른편 강도가 얘기했으니까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낭설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영원한 용서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생명나무를 지키는 불칼을 치우셨다는 거예요. 낙원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칼을 갖다 놨죠? 생명나무를 지키는. 근데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불칼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치우고 우리에게 낙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야흐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서 인류가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너무 맞는 얘기죠. 낙원이라는 걸 그래서 화영검을 박아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몸으로 그 화영검을 치워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팔을 뻗어 사단을 이기심으로 이 아담이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으셨다. 그래서 십자가 나무에서 아담은 에덴으로 돌아오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주석이 재밌더라고요. 여기에요 보니까. 그래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 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 주석이 되게 길어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참회하는 죄수의 고백인데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가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지혜롭고 훌륭합니까? 그는 구원자의 영광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자들의 교만을 책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없이 아름다운 그의 신앙 고백을 함께 들어봅시다. 그런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분을 보며 그분을 임금님으로 대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었잖아요. 조롱하고 고난당하는 분을 보면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메시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성난 유대인의 군중과 사악한 바리새인들 무리 빌라도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계시고 모든가 그분을 조롱하고 아무도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나 구원해봐. 네 꼬라지가 그렇게 하면서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그리고 군병들이 그랬어요. 오른편 강도도 왼편 강도도 그러고 맞아 너 그래봐.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 야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맞아야 될 십자가 당연히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분은 그렇지가 않아. 이분이 행한 거 이제까지 소문 들었잖아. 너 몰라? 난 알아. 이분이 행한 것은 하나도 나쁜 게 없어. 다 선한 것을 행했어. 그런데 너가 진짜 우리는 마땅한 죄인인데 너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자 이거 보세요. 참에는 예수가 십자가의 걸림돌이 아니라 낙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권능을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가 이 부인한 분을 참 재밌어요, 이게요. 제자가 부인한 예수님을 예수가 고백했습니다. 그죠? 그때 다 도망갔잖아요, 부인하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는 고난 받으시는 분을 영예롭게 해드리고 유다는 자기에게 입맞추신 분을 배신했습니다. 한 사람은 거짓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불거렸고 한 사람은 십자가의 상처를 세상에 선포했지요.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곤욕을 겪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알았을까요? 그 위에 이사야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위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이 하실 때 이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분이 곤욕을 겪는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중보가 지금도 우리들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래서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범죄로 인하여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 죄수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난 상처들이 그리스도 자신의 상처가 아니라 자기가 입힌 상처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자신이 입힌 상처를 본 그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수가 어떻게 했냐면 내 죄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십자가 달리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죄 때문에. 죄수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난 상처들이 자기 자신이 죄 때문에 입힌 그리스도의 상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몸에서 자신의 입힌 상처를 본 그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른편 강도의 고백이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오늘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당신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닫힌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 말고 누가 생명나무와 낙원의 문을 지키는 불칼을 치울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하는 그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그리스도의 신부와 마지막 때라는 책에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고 내가 카톡에다 올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 받더라고. 다 의아해하가 이렇게 날 쳐다보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니까 뼈저리게 느끼세요. 자, 우리가 마지막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가르침에 따라 준비되고 완성돼야 합니다.
그 신부단장이 뭐예요? 준비되고 완성되는 거죠. 아멘. 그런 사람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준비되고 완성되는 단계에서 요한계시록 11장의 성전이 구체적인 수치로 측량이 됐어요. 예. 계시록의 성전에 나온 게 뭐냐면 뭐 진짜 그 구체적인 수치로 측량이 돼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 사실을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수치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게으름이나 변덕이 있을 수 없고 우리가 방탕하게 생활하며 대충 살 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정신을 차리시오. 우리의 삶에 게으름이나 변덕이 있을 수 없고 우리가 방탕하게 생활하며 대충 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왜? 성전을 기초 위에 세우듯이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이 굳건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세요? 그 기초를 여러분들 막 대강 내 맘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세상 말로 내 버전에 지 꼴리는 대로 오늘 기도하고 내일 안 하고 그리고 뭐 오늘 뭐 승내고 내일은 기쁘고 오늘은 좋고 내일은 기쁘고 내일은 그러니까 기쁨 슬픔증이 들어서 우울증 비슷하게 왔다 갔다 업사이드 다운 이게 아닌 정말 게으름이나 변덕 우리 삶에 게으름도 있어서는 안 되고 변덕도 있어서는 안 되고 방탕하게 생활하고 대충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성전은 여러분들 그 몇 센치 몇 미리까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래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 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가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거야.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세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빌딩 건설하려면 어떻게 돼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에요.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재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짓겠다 그랬잖아요. 헐어버려야 돼. 옛집을 다. 아멘? 옛집을 헐고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골로새 2장 6절 7절 피세요. 안 되겠다. 여러분들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귀로 들려주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 되게 여러분들 보세요. 행하고 뿌리 박고 세우고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뼈대가 서야 되고 이게 다 골절 이거 여러분들 성전 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의 성전.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려고 생각하지만 리모델링은 어떻게 돼? 인사이드 고치는 것 같고 안 되는 거야. 아주 처음부터 그냥 다 아주 완전히 박살 내버려야 돼. 그래야지만 내 새 사람의 혼의 도시가 들어오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뿌리가 안 박혔기 때문에 맨날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미래가 걱정되고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의 뿌리가 안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초가 깊게 튼튼하게 박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집인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팬데믹 때문에 뭐 몇십만 명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 에베소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라. 담대함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그 내용 그 내용이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그가 돌보실 거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나 믿으면 하나님도 믿어라. 그때 이 뿌리가 확실하게 내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 사람이 신부고 그 사람은 신부단장을 하는데 신부단장이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인생 반년 1년을 여러분들 인생이래 한 주라고 생각한다면 반년 6개월 동안 모략과 기름으로 준비했어요. 어떻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서 시체한테 뿌리는 거.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년이 지나면서 뿌리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향품으로 준비되고 신부단장에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고난이에요. 그 죽는다는 거는.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기 날 때 죽는다고 그래요. 죽기보다 힘들다고 하죠. 그 뭐 뇌 고친 거야 뭐 그거 나올 때 막 고통스럽게 막 저기 하니까 어떤 여기 뭐야 주인이 이렇게 보다가 걔를 좀 찢어줬대. 근데 나오더니 죽더래. 그 고통에서 그 고통을 하면서 성장해서 얘가 날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나오는 건데 찢어져가지고 그냥 나오니까 얘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뇌고치가 돼가지고서 날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고난이 왔어요? 아멘 하시고 내가 이제 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12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둥지를 헐어버리질 않나. 개옥을 당하지 않게 않나. 자, 이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 계속 뭐 해야 되냐? 결론이 또 뭐냐면 신부된 영혼들은 신비의 삶과 예전의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배운 자들입니다. 그 예전적 기도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매일 받기 때문에 자신을 신랑의 마음에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예전적 기도가 뭐예요? 예전적 기도가 시편 기도, 매일의 시편으로 말씀 마음을 닦고 보혈 기도로 나를 뼈를 채우고 그 다음에 다량의 말씀을 읽고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 그래서 즉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영을 위한 단단한 음식, 즉 장성한 자를 위한 음식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의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영은 자라고 신부에게 필요한 성숙함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에요. 아멘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들 마지막 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많은 거짓말이 나오고 많은 이단이 나오고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와요. 이제요. 지금도 어제 누가 나한테 뭐 유튜브를 보내가지고 뭐 지금 뭐 맨날 말씀과 기도만 하지 말고 뉴스도 보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막 완전히 폭풍 카톡이 와버렸어. 그래서 지구석에 앉아가지고 날 보고 카톨릭처럼 이단처럼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종교행위나 하고 앉았지 말고 막 이래가면서 완전히 나를 완전히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 얻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거짓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주님이 강림하시기에 앞서서 엄청난 많은 배교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배교하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온전히 여러분들 살아날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직관으로 생겨요. 그래서 신비예요. 이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미스테리어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신비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기도, 이 수건을 벗은 기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 자유기도가 제일 힘들다고 맨날 징징대죠. 근데 그 자유기도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 속을 알게 돼 있어요. 이 말씀에 딱 비춰지니까
뭐 어떻게 하면 뭐 내가 도둑질했어요. 뭐 그렇게 울기도 하고. 왜 그래요? 말씀에 자기를 비춰지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여기 유튜브 올라가면 다시 한번 보시고, 염려, 근심, 두려움 못 맡기고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내가 할게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 아멘. 그건 초신자, 즉 말하자면은 구원받은 자, 이제 시작한 자. 두 번째 성장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내 자아를 버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를 띄고 자꾸 버리는 거. 그래서 내가 혼적인 생각을 자꾸 버리는 거.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신부의 영성으로 가는 사람들은 정말 모든 걸 다 하나님은 1.1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그 측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 혼과 영과 육이 깨끗해져야 되고, 게으르지 말고. 아멘. 예.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수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여러분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들이 누구냐?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자기 옷을 씻어 희귀했다. 첫 번째 회개한 자예요. 두 번째가 19장에 가면은 저들이 혼인 잔치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 할 때, 저들은 자기 옷을 씻어 희귀해서 자기 옷을 씻어 희귀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회개하고 옳은 행실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옳은 행실이 뭐예요? 내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 삶이.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 내일은 귀신 충만. 그게 아니고 게으름이나 변덕이 있을 수 없고, 우리가 방탕하게 생활하면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시험 들지 마. 그러니까 뭐 시험 들었어. 그 말이 유행이 돼버렸어. 시험 들지 마. 그래서 뭐냐? 대충 살지 말고, 게으름 부리지 말고, 변덕 부리지 말고, 그리고 오늘 성령 충만, 내일 귀신 충만이 아닌 온전한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를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고, 말씀이 뿌리가 박혀서 온전히 세워지고 교훈으로 내 건물이, 그래서 성전 헐어버려 3일 만에 지을 거야. 그건 예수님이 성전됨을 가리켰다. 아멘.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여러분들 성전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재건축이에요. 다시 헐어버리세요. 아멘. 자, 그래서 옛집을 헐어버리고 새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온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구원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볼 때는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셔 모든 것을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얻어졌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아버지 하나님이셔 많이 쓴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제 우리가 영생의 그 단어를 알게 하시옵시고, 영원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온전히 나의 아버지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셔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내 안에 영생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고, 아버지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네, 그래서 나는 내 과거의 옛집을 다 헐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새 건축되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